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해서 북이스라엘의 바사왕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셨어요. 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 어떻게 하시죠? 직접 다이렉트로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나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이렉트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아론과 또 미람 불러다가 니네가 뭔데 주의 종을 모세를 향해서 너희가 함부로 말하느냐, 다이렉트로 말하긴 하시죠. 하지만 보통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오늘도 이 아사 왕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견자를 보내셨어요. 선견자 하나님. 선견자는 뭡니까? 선견자는 선지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불렀어요. 그럼 선지자는 뭐죠? 선지자는 앞을 내다보고 예견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대언자. 한마디 쉽게 얘기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한테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도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은혜로운. 하나님은 은혜롭다. 너무 좋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이 선지자 하나니가 와서 이제 이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당신이 왜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을 의지하였습니까? 이렇게 참 믿음으로 책망해 주는 선지자가 있다는 건 참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으로 책망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은 참 불행한 거라 했잖아요. 그것은 내가 교만하니까, 나를 권면하면은 내가 싫어하고 기분 나빠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의 문제도 많이 있다. 하지만 내 곁에 정말 나를 사랑해서 책망해 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내가 아직 그래도 그만큼까지는 교만하지 않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내 곁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오늘 7절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사 왕이 하나님보다 아람 왕을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은 이제 더 이상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람 왕 베나닷은 유다를 얕잡아 보고 항상 침략의 기회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약점을 아람 왕과 그 백성들에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사탄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평안히 거해야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더러 스스로 올무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아사 왕은 이제 아람 왕까지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전에는 북이스라엘만 상대하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람 왕까지 아사 왕을 이제 호시탐탐 노리며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혹대로 갔다가 진짜 뭐예요? 더 붙이고 온 거예요. 더 일을 만든 겁니다. 이게 참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제 아람 왕은 아사의 동맹국이 아니라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사 왕은 이 아람 왕이 자기를 도와주면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을 물리치는 것만 생각했지, 설마 이 아람 왕이 자신의 적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친구를 내일의 적으로 돌려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솔로몬이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세상과 우상을 가까이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닷과 르손을 일으켜서 일평생 솔로몬의 가십거리가 되게 했어요. 계속 솔로몬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세요. 때로는 남편, 아내, 자녀, 또 때로는 누군가, 또 부모님, 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주세요. 고통이 있을 때는 내가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를 번지수를 찾지 못하면은 이 엉뚱하게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꾸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남편의 말을 더 따르면요, 남편을 더 사모하게 되면은 하나님은요, 오히려 남편을 더 아내를 공격하게 하는 고통을 주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남편 우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 소중히 여기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내와 멀어지게 하고요, 아내를 통해 공격하게 하게 되고 고통을 주게 됩니다. 왜? 아내가 우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남편의 말을 따라, 아내의 말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야 되는데 아내 사라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첫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 낳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가정이 풍지박산이 됩니다. 뭐 하갈과 사라 싸우고, 또 사라와 또 아브라함과 다투고, 또 이스마엘과 또 쫓겨나가고 엉망진창이 돼요. 이게 왜 그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 사라의 말을 더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남편의 말, 아내의 말을 더 따르면요,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가정에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평화로울 것 같죠, 여러분? 전혀 평화롭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와 평화롭게 지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껴 평화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다투고 더 싸우고 더 분란 생기고요, 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남편이, 아내가 더 우상이 되니까. 또 어떤 부모들은 자녀 때문에 믿음 생활 제대로 못,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잘 못해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럼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와 관계가 좋아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고통을 주세요. 더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상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문신, 바알신, 이 돈을 더 사랑해서 안 돼요. 돈을 쫓게 되면요, 오히려 돈 때문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도다. 할렐루야. 디모데서 6장 말씀에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파멸과 멸망, 지옥불에 빠지게 된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듭거듭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나의 우상이 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왜 돈 때문에 여러 염려 근심합니까? 왜 돈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 하셨습니다. 우리 앞날과 미래와 장래와 영혼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에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주신 평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마음이 평안이 깨지고 염려 근심이 있으면은 이미 벌써 우상이 내 안에 많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 우상을 제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역대하 14장 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과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멘. 여러분, 이 구스 사람 세라, 여러분, 이 구스 사람은 어느 사람인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에티오피아 군대라고 보기도 하고 또 애굽의 군대로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엄청난 100만 명의 대군이 이 애굽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아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기도하여 승리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해서 승리하죠, 여러분. 100만 명 이겼어요. 여러분, 또 아사는요, 이전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군사 80만 명과 싸우게 됐습니다. 아사의 군대 더 적어요, 훨씬.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가지고 아사 왕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요, 그동안의 전투에서 그냥 백전백승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군대와 싸워 다 이겼습니다. 오늘날 따지면은 권투 누가 잘해요? 권투 경기 안 봐가지고 누가 잘해요? 몰라요? 네. 예전에 타이슨 잘했죠? 타이슨 몰라요? 그렇죠. 내 여자분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타이슨도 꺾고 홀리피도 꺾고, 하여튼 세계 강단 다 꺾은 게 아사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이 바하사 왕, 이 군대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냥 겁먹고 두려워하고 아람한 도움을 청하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좀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예. 자, 이게 왜 그런가? 그때 그 100만 군대와 80만 군대와 싸울 때는 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위기가 위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깨어 기도하지 않자 북이스라엘의 그 적은 군대의 바하사 왕의 공격에도 벌벌 떠는 겁쟁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적의 숫자가 많고 적고 군사력이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요, 그 위기는 극복이 되고요, 더 이상 위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적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마음과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위기가 아닙니다. 크게 하시죠. 할렐루야. 하지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일도 여러분들한테 위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사 왕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군대 100만 명 앞에서도 기도해서 승리하는 왕입니다. 80만 명의 군대와도 기도해서 싸워 승리한 왕입니다. 근데 기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비겁하고,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겁쟁이가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염려, 근심, 걱정, 이렇게 겁이 많아져요. 이렇게 두려움이 많아져요. 그게 마음이 약해져요. 너무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누가 몇 마디만 해도 그냥 시험 들고, 조금만 어려움만 와도 그냥 낙심하고, 이 기도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은 사자처럼 강해질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마음이 내가 평안한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인생을 흔들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해서 오늘 이 본문의 아사처럼 이런 자 되지 마시고 정말 강하고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10절을 읽게요. 우리 오늘 본문 1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이것을 보면요, 여러분. 자, 저 보실까요? 이 아사 왕이 참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믿음의 왕인지 모릅니다. 근데 말년에 신앙이 식고 타락하였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지금 또 누구를 박해합니까? 선지자를 박해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전에는 이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잘 순종하고 기도했던 왕이었어요. 전혀 낯설어요, 지금. 이 아사 왕이 신앙이 식고 이 권면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나이 40이 넘어가면요, 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또 마음속에 난 40 안 됐으니까 난 괜찮아. 여러분, 그것도 나이 따라만 다른 게 아니라 겸손해야 돼. 마음밭이 겸손해야 돼요. 어쨌든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집이 세져요. 나이 드신,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드신 들어갈수록 이게 정말 이게 황소고집이 돼버려요. 그런 것도 여러분 주변에 보죠, 여러분. 이렇게 마태아파 위험해요. 예, 이게 참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집이 세지고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점점 교만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자가 진정으로 겸손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위치가 올라가도 겸손히 하나님의 종과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으로 거부하는 교만한 자는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아사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기뻐하셨죠.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실수가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간음죄, 살인죄,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허물도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다윗은 뭘 잘했어요? 회개를 잘했어요, 여러분. 밧세바 범했을 때 나단 선자 와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곧장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잖아요. 바로 회개합니다. 바로. 예. 또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 계수하죠. 요압 군대 장관이 너무 싫어했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9개월 동안 도와다녔어, 나라 전체를. 그러니까 싫어했던 거야. 뺑뺑이 9개월을 뺑뺑이 돌았으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교만을 치셨습니다.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는 갓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 왕의 교만을 책망했습니다. 그때 또 다시 또 회개합니다. 하여튼 회개도 잘해요, 여러분. 왕이지만 잘 회개했어요. 만약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오늘 아사처럼 이렇게 반응했더라면은 다윗도 아사왕 꼴이 났을 겁니다. 그 왕위가 오래 못 갔을 거예요.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뭐가 달랐냐면은 회개를 잘했어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회개하고 제단을 쌓고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근데 이 아사는 주의 종의 말을 잘 듣지 않자 발에 병이 생겼어요. 성경학자는 통풍, 병이 생겼는데 이걸로 인하여 결국 죽게 됐습니다. 다윗처럼 권면을 잘 들었다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곁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권면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권면하는 자가 없으면은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왜? 내가 안 들으니까, 내 기분 나빠니까, 그냥 내가 권면하면 싫어하는 표정이 탁탁 드러나니까 옆에 권면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내 교만이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내 교만이 내 주변에 나를 가르치는 사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내 주변에 나를 권면하는 사람이 없지? 왜 나한테 쓴소리, 정말 사랑으로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지? 나 때문에. 내가 교만하니까, 내가 싫은 티를 팍팍 내니까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다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내 문제예요. 내 교만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으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멀리 해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의 좋은 사람들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유유상종이라고. 여러분, 내가 믿음을 사람을 찾아야 믿음의 사람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의 그 권면을 들을 만한 그런 믿음과 그 사모함이 없으면은 안 좋은 사람들은 내 곁에 다 불러들이고요, 진짜 좋은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못 견뎌, 못 버티는 거예요. 왜? 내가 싫어하니까, 거부하니까. 그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유유상종, 믿음의 사람을 닮아가게 되고 곁에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더더욱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예요. 왜? 다 자기 잘난 맛을 살아요. 다 자기가 똑똑해. 전혀 아닌데도. 근데 자기는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다 옳은 줄 알아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참 불행한 거예요. 참 겸손히. 어느 세계적인 그 CEO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운다. 다 모든 사람에게서 다 배울 게 있어요. 들을 게 있습니다. 그걸 귀담아 들어야 돼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 그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리더들의 말, 또 주의종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주의종이 권면하고 아무리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4가지 밭이 있지만 옥토밭에서만 열매가 맺는다. 그러니까 25%만 열매 맺는 거예요. 나머지 75%는 딱딱하고 교만한 바, 길까봐 염려, 근심, 여러 가지 것 이유 때문에 열매가 안 맺혀요. 결론은 이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지 않는 한 말씀의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 마음밭이 또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한테도 어떤 마음밭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느냐, 말씀을 들을 때도 옥토밭으로 잘 말씀 받아들이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 보면 제가 예전 교회 그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진짜 아멘을 너무 잘해요. 여러분,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막 쏟아 붓습니다. 막 그냥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그냥 성도님들도 막 그냥 더 은혜를 더 받고 더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어느 교회 때 제 부교육자 때 있었거든요. 그 교회는요, 아멘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외부에서 누가 오면요, 너무 말씀 전하기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손해야 다. 예, 다 튕겨져 나가. 예. 우리 교회는요, 일부 때는 부흥회야. 아멘도 잘하고, 지금도 또 아멘, 할렐루야. 2부 예배 때는 몇몇 분만 아멘. 예. 여러분, 내가 오늘 시편 보니까요,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또 고린도서 말씀에 아멘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잖아요. 우리 축복 안 하겠습니까? 돈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 우리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에겐 축복이고, 아멘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 많은 성도들 영혼을 깨웁니다. 이렇게 좋은 아멘을 못하는 분들은 이제는 회개해야 돼요. 왜? 그건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성령님 역사하면요, 아멘, 아멘. 앞에서 대표 기도해도요, 아멘. 일부 예배 때 대표 기도해도요, 다 아멘이야, 다 아멘. 그냥 여기 뜨거워요. 2부 예배 때는 아멘한 분이 가뭄에 콩나요. 본인만 손해예요. 본인만 축복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모든 걸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예. 우리 애들 아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이 말씀이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머리 계산하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신학교 가면서 제가 머리 막 계산해서 아멘 하려고 그래. 그게 은혜가 안 돼. 뭐 좀 안다고. 자, 이게 얼마나 교만입니까, 여러분. 자,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누가 대화 중에 말해도 아멘, 아멘. 누가 기도해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교만, 이게 겸손해야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설교 들어도
이게 마음이 겸손하지 않는 한 이게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겸손해야지만 이게 모든 게 가능하다. 이 모든 게.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축복하신다 하셨는데, 결국은 복 받고 안 받는 것도 다 이게 마음밭이에요, 마음밭. 이게 마음밭이 겸손한 사람은 조금만 예수 믿어도 그냥 믿음이 쑥 자라요. 그리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을 받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면은 이렇게 오래오래 신앙사에도 이게 잘 이게 은혜가 안 되고 믿음이 잘 안 자라는 거예요. 다 이게 누구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도 아니고 다 내 마음, 내 겸손한 마음 다 여기 달려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아사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원래 이랬던 왕이 아닌데 고집이 세지고 교만해지고 강팍해지고 뭐 좀 안다고 이렇게 주의 종말을 안 듣고 권면도 안 듣고 결국은 망하게 됐어요. 결국은 죽게 됐어요. 이게 이런 권면을 듣고 안 듣는 게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냐 회개하냐 여기 따라서 내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하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거 참 많이 봐요. 신앙이 좀 부족하더라도요, 부족해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할게요. 또 가르치는 사람한테 아멘,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부족하지만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근데 막 강팍한 마음으로 거부하고 듣지 않고 막 싫어하고 이런 사람은 좀 힘들더라고요. 인생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요 겸손히 회개한 자세를 취하면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아사 왕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부족했어요. 그래도 그 지적 받았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보다 사람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사달을 안 났을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아사 왕의 마지막은 너무나 불행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나의 얘기는 아니지 이렇게 하면 절대 오판이에요. 다 나의 말씀이다. 저는 이 말씀 주면서 제가 오늘 설교 이제 여기서 마칠 텐데 내일 새벽에 마지막이 나와요. 여러분, 내일 새벽 꼭 나오셔야 됩니다. 다시 아멘. 그렇게 연습했는데 내일 새벽 한번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전 제가 오늘 말씀 좀 충격받았어요. 야, 정말 이게 인생 말년이 이게 히스기야, 다윗, 요시야, 요아스 이들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근데 말년이 힘들었어요. 그거 내일 나옵니다. 내일 새벽에 해요. 커밍순. 자,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아사 모습이 다 내 모습이에요. 저도 오늘 말씀 전하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섰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한 것 중에 제일 기도한 게 뭐냐면은 겸손 이거 하루에 한 50번도 더 하는 것 같아요. 주님, 두렵고 떨립니다.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일평생 주님 겸손히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감사의 기도 여기 쓰고 기도도 이거 하고 그래도 교만해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말도 못해요. 계속 일기장에도 감사 기장에도 결국 그거예요. 주님 겸손하게 없어서 주님 저는 교만합니다.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일평생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 아사가 우리보다 훌륭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몇십 배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이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아사보다 교만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권면 안 듣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말씀 안 듣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더 조심하고 더 매달려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나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겸손히 권면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말씀도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서 설령 아사처럼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소리에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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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사왕이 아버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의 말, 아내의 말, 자녀의 말, 주변 사람의 말을 더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남편이 우상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내가 우상되지 않게 하시고 자녀가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사가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는 80만 군대도 이기고 100만 군대도 이겼는데 아버지 기도하지 않자 겁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기도 위기가 위기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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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집스러워진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겉면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겉면도 어떤 말씀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겸손히 아버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히 경륜과 말씀 받는 자가 아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을 받으며 아버지의 은혜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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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버지 겸손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요요요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아멘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왕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따라서 아버지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더 어려워진 걸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버지 사라의 말을 듣고 아내 말을 듣고 가정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남편의 말을 더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더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말을 다른 사람 말을 더 따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사왕은 100만 군대도 80만 군대로 기도로 이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북이스라엘의 그 군대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자 벌벌 떠는 겁쟁이가 되어버리는데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염려 근심 걱정의 포로가 되어서 아버지 사탄의 아버지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심을 다해 새벽을 낮에 저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